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인의 후손대 용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제가 가장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림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지만 그림은 자기네 유치원 수준도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제가 이제 1984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또 이렇게 전도사도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 6장 정도 되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제 사진을 잘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을 배워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설교에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은 참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포기를 하고,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꼭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글을 아는 사람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림 언어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그림하고 또 이 찬양이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그림하고 찬양이 참 많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많이 알려줍니다. 그것을 묵시라고도 하고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요즘은 설명하는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게 또 그림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관에 가보면 그 미술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술을 이렇게 구경하러 이렇게 싹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뭔가 한참 고민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딱 설명해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이 그림이 그러한 것이구나. 뭔가를 이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요.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큰 그림입니다. 12장은 이렇게 큰 그림 한 장인데 오늘 이렇게 6절까지 먼저 한번 그림을 설명하고 이 그림을 또 이제 7절부터 마지막에 또 두 개로 나누어서 또 다른 시각에서 그림을 보여줘요. 전체 이 12장은 하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렇게 오늘 그림 하나를 또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주제를 설명해 주는데 좀 다른 그림이에요. 이 다른 그림을 또 어떻게 해요? 이 1절에서 6절까지 그림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한 장의 그림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두 개의 그림으로 이제 이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얼마나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야고보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 와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설교를 쭉 했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를 다 제일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보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17절 18절에서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또 오늘 아침에 설교 2편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3편을 들어봤는데 이제 그분들은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저와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교회사를 이렇게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나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또 아침에 책을 이제 설교집을 이렇게 이 부분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싹 보니까 나와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책에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글을 썼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7가지 이적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에 7가지.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알려.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하는 분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라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적이 나옵니다. 이적.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혹시 머리에 어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요셉 꿈쟁이 요셉 꿈을 2번 꿨잖아요. 그 중에 한 번 꾼 꿈이 첫 번째는 벼 이삭단 꿈이고 두 번째 꿈이 이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있는데 다 4별에게 조라더이다. 막 꿈 자랑하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해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딱 이게 3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우리가 볼 때 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3가지. 첫 번째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철장 권세를 5절에 나와 있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용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여기 제가 설명하는 중에 요 여자와 이 산의 아이와 태어난 산의 아이와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용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요 3가지만 알면 이 그림은 잘 이해한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 달, 12별, 그런데 이거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누가 그렇게 봤냐면 이미 마태가 그렇게 봤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성경 전체를 이 한 구절로 마태는 요약해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왕의 그 다윗 왕, 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책이었다는 것이지요.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다 한 구절에 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를 알려면 이 12별의 관, 해, 달, 요셉이 꿈꿨던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믿음의 그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안 되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 이제 사라가 이제 다 생영사도 끝나서 이제 아이들 낳지 못하니까 이제 종 하가를 몸에서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를 얻으라고 이제 사라가 하가를 첩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기 몸에서 날짜 날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가를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도 이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은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어. 그래서 왜 웃느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웃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라? 웃음이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17장에 가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게 하셨다. 많게 하겠다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데 이제 이삭이 또 누구를 낳죠?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다음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꿔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 별에게 절하도이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그래? 건방진 놈. 그리고 미움을 받아요.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요. 7년 가뭄. 2년째 될 내에 이제 곡식사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합니다. 자기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자기 이제 형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자 안 것처럼 딱 하고 어떻게 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작전을 써. 다 그것이 뭐예요? 준비한 거예요. 요셉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을 다 내려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출애굽기 1장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야곱이 요셉이 이 백성들을 다 키워. 고센 땅에서 키워요.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마련해주고 키웁니다.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400년 동안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해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서 내가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12아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큰 민족을 내요. 그게 이제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뭘 말해요?
이제 아기를 뵀는데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 얘기지만은 우리가 구약전적인 제기 배경을 보고 이제 마리아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여자를 잘못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이게 마리아라고만 얘기해요.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교회, 이제 이 마리아이면서 또 나중에 이제 교회로 가요. 그 다음 그림으로 가면.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뵈어서 예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그 이제 새로운 왕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배반하고 우리를 다 죽이고 이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략을 펼치잖아요. 바로가 뭘 하기 위해서요? 없애기 위해서. 이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작전을 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게 해요. 더 많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로 말하면 이제 해산할 따위서 배가 뻥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구원해낸다고 말했어요. 그게 해산한 것과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3절.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라.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안간이 있는데. 자, 4절. 그 꼬리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해산하려고 이렇게 배가 만삭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저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제 헤롯 왕궁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것은 왕이 태어날 징조다. 여기 뭐 왕자 태어난 사람 없냐?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 막 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다.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을 보내면 아기가 태어나면 나에게 알려라. 그리고 이렇게 박사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가서 이제 경배하고 이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천사가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기다려도 이게 이제 소식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 이 2살 밑으로 된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다 죽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 지금 산의 아이, 태어날 산의 아이를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힘든 일을 막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 이들이 번성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더 많이 낳는 거야.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잘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이 뭐였죠?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예를 받으러 가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직접적으로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래서 살렸어. 그래서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 애굽 여인들과 달라요.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먼저 애를 다 출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작정으로 이제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직접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야,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이제 이렇게 한데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 3개월 동안 몰래 숨겨 키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너무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갈대상자 역청을 말로 가서 달강에 띄우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예, 이 말씀을 알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했는데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이들이 순풍 잘도 났어. 그래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매우 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왕이 이렇게 딱 등극을 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다 씨를 멸해버리려고 작전을 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작정을 오히려 사용하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요? 우리 이 전체 구약 전체를 마태는 한 구절로 다 요약해놨어. 한 구절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일을 하셔요. 분리하는 일을 하셔요.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그 원수 마귀 항상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원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또 뱀은 발뒤꿈치를 물겠다. 네.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창세기 3장 우리가 15절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계속 이 여인의 후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준비를 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보세요. 그런데 이 원수 뱀도 어떻게 계속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이 여인의 후손인가 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승리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셋을 또 주셨어. 그래서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나뉩니다. 그런데 또 섞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이렇게 노아 홍수를 때려 심판하시고 또 노아를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산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섞여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분리해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근데 그 일을 계속 해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노아 홍수에서 이렇게 구원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로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헤롯이 이렇게 한 거는 그 왕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죽이려고. 자기가 계속 왕 해먹으려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왕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왕권이 유지된다고 자기는 생각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살 아래 밑으로는 다 죽이라.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이죠. 뱀은 여러 가지로 변해요. 어떨 때는 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니워야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정치 권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의 그 유다 후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멸하려고 이렇게 그 마귀는 계속해서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다 자손 이렇게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자식 셋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도 죽고 두 번째 아이도 죽고 셋째 아이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주해서 그들 죽이잖아요. 둘째도 이렇게 아니 이건 내 자식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죽여버려요. 셋이 컸는데 안 줘. 그러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창세기 봤잖아요. 그건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차우지간에 여기서 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절 좀 더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이적은 뭐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표적. 그런데 이 붉은 용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항상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 뱀은, 햇뱀 마귀는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는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온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뭐라는 거예요?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이 마귀는 어떻게 돼요? 흉내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정말 왕인 것 같아. 저 밑으로 들어가야지 살 것 같아. 저 사람을 섬겨야지만이 자기가 잘 될 것 같아. 항상.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별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약속에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12지파 별로 표시했잖아요. 별. 우리가 1절에서도 별.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1절 마지막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지파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예요? 12지파예요. 그 12관을 썼더라. 자, 그런데 이 별을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땅에 뭐예요?
막 죽이려고. 우리가 출애굽기 그림으로 보면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이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처음에는 어떻게 막 고된 노동을 시켜가지고 못 태어나게 이스라엘 대가 끊기게 하려고 했는데 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니까 순풍순풍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전은 뭐였죠? 이 산모를 이렇게 딱 불러다가 너 이스라엘 이렇게 여인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가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그랬는데 그것도 실패. 세 번째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내가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가 끊기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로왕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했는데 마귀는 그것을 사용해요. 그렇게 자우전에 유대 지파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못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을 하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그 마음에 딱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지요. 야, 너 지금 저 유대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번성하면 너 위험해. 네 정권 위협이 돼. 그러니까 아예 싹부터 잘라버려. 그렇게 딱 마음을 주니까 어떻게 해? 야, 이 백성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번성하다 보면 야, 반란이 일어나면 그들과 합해서 나를 죽이고 저들이 갈 거야. 그러니까 저들 싹 잘라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대가 끊기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 작전을 편 거죠. 그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못하게 고난 이렇게. 또 보세요. 이제 신학적인 그림,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헤롯이 어떻게 자기 정권을 이렇게 왕권을 잘 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야, 좀 찾으면 나에게 연락해달라. 박사들한테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게. 근데 속셈은 뭐라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래서 어떻게 배반했네. 아이고 이들이 나를 속이고 그냥 갚버렸네.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때를 이렇게 잘 생각을 해가지고 앞뒤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죽이자. 확실하게 없애야지. 안 그러면 후일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2살 이하에는 다 죽이라. 이건 뭐예요? 앞뒤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요 정도면 확실해. 그래서 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 헤롯 대왕. 마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본 말씀만 가지고도 해석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야고보서 공부하고 요한복음 공부하고 이 마태복음 공부하고 이 요한시록 공부하고 구약은 뭐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어떻게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지금 다니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이제 다른 서신서를 알고 선지서를 알면 더 이게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만 가지고도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땅에 던진지라 용이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해산딸이 돼가지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올라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막 해다가 마국간에서 이렇게 아이를 이제 낳잖아요. 거기 마국간 가서. 그런데 어떻게 헤롯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을 죽이기 위해서,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찾으면 나에게 연락 주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할게. 그랬는데 어떻게 실상은 그 왕을 죽이고자, 새로 태어난 왕을 죽이고자,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근데 그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네? 마귀. 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누가 해요? 뱀이 한 것이 아니라 뱀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 사탄이. 햇뱀 마귀. 그래서 햇뱀 마귀라고 그래요. 자, 그게 들어가서 이게 딱 하와에 가서 유혹을 하고 또 어떻게 해?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헤롯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 헤롯 대왕도 지금 자기 정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딱 죽이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제 5절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누구죠? 이 남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에서는 이 5절 한 장으로 다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요. 5절 한 절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냥 한 절로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우리가 이미 다 사복음서를 다 사복음서 다 아니고 요한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 봤으니까 그 정도면 다 이제 이해하시죠? 자, 이제 6절 마지막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 승천하셔버렸어. 우리가 5절에 이미 5절에 올라가셨어. 사역을 다 끝내시고 어떻게 올라가셨어. 그런데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근데 그 여자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로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여인을 마리아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이가 구약의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 전체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교회가 누구를 탄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다 사역을 마치시고 이미 머리를 깨트리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승천하셨어. 자,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 그럼 이게 뭘 양육한다? 그를 양육한다고 그러는데 이 그가 누구냐?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는 이제 이거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약교회. 신약교회로 대표되는 누구예요? 12제자. 12제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 교회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육해요. 네, 광야에서. 그런데 이 교회를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요. 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없애려고 해요. 지금 이제 이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대 용의 전쟁이에요. 용의 전쟁. 네, 죽이려고 없애려고 그래요. 용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계속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 역사가 뭐예요? 여인의 후손과 용과의 전쟁이에요. 전쟁. 용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1260일이 뭐냐?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7장에서 봤는데 한때 두때 반, 한때 두때 반. 여기서는 1260일, 1260일, 42달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기간이 언제예요? 종말기간이에요. 종말기간. 그런데 여기서는 1260일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성천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달. 근데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이 교회를 없애려고 이제 용이 이제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는데 부활해서 올라가 버렸어.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이제 교회를 없애보려는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핍박을 안 받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쏙 감싸요. 감싸.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업어서냈다고 그랬는데,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냈다고 이렇게 이제 다른 우리가 배우지 않은데 그 이제 말씀에 이제 우리가 그 선지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어서 내서 이렇게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어떻게 40년 동안 우복이 해야 되잖아. 신발이 닳지 않아. 그렇잖아요. 보호해줘요. 그런데 그들이 보호해준다고 고통을 안 받습니까?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낮에 뜨거운 땡빛이 있고 저녁에 추위가 있고 막 으르릉 이리가 있고 뭐 어떻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뭐 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게 다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어떻게 적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어려움 안 되겠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고난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종말에 고난 안 당해야 된다, 그런 사람인데, 아니,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 통과. 이미 그거 공부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자, 1260일 동안 이렇게 폭 쌓여,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봤듯이 저 노아 홍수에 다 들어가면 살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도들을, 구약 교회를 전체를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함께 해주셨어요. 끊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데려가서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건데 거기도 하나님 계셨어. 그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잖아요. 자,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으로 왔다고, 빛이 없었는데 빛이 왔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빛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된 위로부터 오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 또 이제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로 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뭔가? 위로부터 오신 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받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들어가고 하나가 돼. 폭 쌓여. 그러면 이렇게 폭 쌓으면 우리가 고생이 없느냐? 환난이 없느냐? 아니요.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는 이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양육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가는 것은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여자를 광야로 도망하게 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거기서 예비한 곳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서 예비하신 것이 광야에서 이 1260일 동안 뭐 한다고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이 종말 동안 크게 종말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종말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260일은 뭐라고요? 그 종말 중에서도 조금 더 구분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해요. 3년 반 동안. 왜 이제 이래 동안이라고 이제 다니엘서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3년 반을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모든 환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게 남겨준 3년 반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간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로서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식구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가는 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성찬식 오늘 성찬식 하는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우리 이제 여자의 후손 대 용의 전쟁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이것을 이제 한번 볼래요. 똑같은 그림, 똑같은 것을 우리가 가르쳐 있는데 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가르치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또 한 번 똑같은 주제를 가르치는데 다른 그림으로 이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 문맥이 이제 12장, 14장까지를 요걸 이제 잘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적 재앙 그 다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